시편의 시들이 참 아름답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편, 이 시만큼 또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는 서로 반대되는 두 단어들을 이렇게 교차해서 시를 써내려간 이런 대조법 또는 대꾸법으로 쓴 아주 매우 빼어난 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도 참 좋지만 문학적으로도 굉장한 가치를 가진 작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5절에 보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탁월한 치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는 이 다윗이 경험한 심각한 질병이 그 소재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도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큰 질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병이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시의 하나의 소재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런 기도에서 병이 났다 하는 이 표현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정도로 신뢰를 해야 되는 건가? 기도하죠. 근데 다윗 시대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고 약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풀뿌리 정도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 다려 먹고 심지어는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이게 옛날에 병 걸렸을 때 하는 행동들인데 다윗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무슨 특별한 의사가 있었고 무슨 특별한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병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감기를 알아도 아마 기도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도 좋은 거 많고 좋은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병 걸리면 오늘 이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은 병원 가고 약 사 먹고 이거 해야 되지 않는가? 해야죠. 우리가 병 걸렸다고 약 사 먹고 병원 가고 의사 만나는 것이 신앙이 없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구원이라는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은총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기술, 의술, 약 이런 것을 신앙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고 의술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됐던 3000년 전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3000년이 지난 지금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정도로 의술과 약이 발달된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는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할 텐데 하나님께 주신 자연의 은총으로 자연적인 복이죠. 과학의 발달로 약과 의술로 우리가 좋은 건강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3000년 전 약이 없고 의사가 없던 그 시대에 조금만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중심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 지금이라도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좋은 약을 만나서 그 의사 참 용하더라. 그래서 내가 병 나았다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질병에서 건져주셨다는 고백을 하나님 지금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듣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가 또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이라는 육체의 질병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서 병 나음을 받은 이 다윗이 병이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연스럽게 병이 나왔으면 야, 병 나았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소문을 냅니다.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고 이 소문을 내면서 4절에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자기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병 낫게 해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병이 낫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제안하는데 그 제안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우리 병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제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 울음을 주시지만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자기 병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얼마나 좋은, 기분 좋은,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지구명에도 볕들러리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걸 다 좋게 해 주신다, 이런 무슨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신앙 낙관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보니까 은총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노여움도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노여움도 동시에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노여움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두 가지도 다 경험했는데 그가 돌이켜보니 이 하나님의 노여워하심과 진노하심, 또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두 성품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건진받는 일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 그가 노래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노여움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더 크고 더 길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윗은 진노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노 짧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큰 죄를 몇 번 지었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잘못된 진노를, 잘못된 데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는 경험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뼈저리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다윗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그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노여움이 있었고 진노가 있었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해 주셨던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받아야 될 진노보다는 훨씬 적게 하셨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노여움보다는 그 후에 베풀어 주신 은총이 더 컸다는 것을 그가 거짓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병 낫게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그런 아주 값싼 찬양의 이유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죄를 그냥 지나치신다면 굳이 아들 예수님을 죽이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갈라뜨려 놓을 만큼이나 심각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진노가 있긴 하지만 그 진노가 극히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노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한 이후에 그들에게 베풀으시는 은총의 길이는 진노의 길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고 크더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백성들에게 요청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여하시는 것은 분노의 재판, 분노의 심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에 잠깐 동안에 진노를 하시고 노여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회개가 있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회개 기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기도문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진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시편들은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이 있기도 하고 또는 그 시를 쓴 배경이 간혹 기록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갈 때 지은 시라든지, 또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한 시라든지,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에 동굴에서 지은 시라든지, 그 시의 어떤 배경이나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오늘 이 30편의 시는 다윗의 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을까? 죽을 병이 걸린 적이 다윗이 있었던가? 성경을 봐도 뭐 죽을 병 걸렸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 시를 썼단 말인가? 더군다나 오늘 제목이 보니까 성전 낙성가라 그랬습니다. 성전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헌당식 할 때 부른 노래다, 지은 시다.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분명히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다윗이 지은 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이전에 지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낙성식을 할 때에 아버지 다윗이 지은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는 언제 무슨 사건과 연관된 시일까? 그의 삶의 배경이 어떤 때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 시의 배경을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그 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용되는 단어들, 특별히 죽음의 질병이라 이런 표현들이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연전연승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 인구를 조사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요압 장군이 왕에게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 이런 엉터리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근데 다윗이 요압 장군을 막 다그쳐가지고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왕의 인구조사는 자기 백성에게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 특별히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중심이, 인구를 조사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심산이 딱 보였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벌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7년 동안의 나라에 가뭄이 있어서 곡식이 없는 벌을 받든지, 3개월 동안의 대적의 칼날에 쫓겨서 너가 도망을 다니든지, 3일 동안에 온 나라에 질병, 온역 전염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는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제안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을, 세 가지 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이 선택한 형벌이 뭐냐, 벌이 뭐냐, 그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돼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 받겠다.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덜 볼까? 이런 걸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는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택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그걸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대적에게 3개월 동안에 쫓겨다니는 것은 뭐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에 7년 가뭄이나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니까 하나님께 둘 중에 하나님 아무거나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3일 온역을 택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저를 죽이시든지 우리 집안을, 우리 아버지 집안, 우리 가문을 하나님 벌하셔야지 아무 죄 없는 저 사람 백성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7만 명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예루살렘에 딱 근처에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다른 변방의 나라들의 국민들을 7만 명을 죽게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에게 그만하라 하고 급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죽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언제 병이 들었을까? 아마도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들이 이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에 죽어갈 때에 하나님, 잘못은 제가 범했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저를 치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병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론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가 죽음의 질병에서 그가 건진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이 백성들을 죽이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에게 질병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짧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마땅히 그 죄가 자기와 온 백성에게 더 미쳐서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중단 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3일 동안의 온역을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7만 명이 죽은 날을 하루에 죽은 숫자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죽이려 하는 천사에게 갑자기 중지 명령을 시킨 걸 볼 때 저는 그 해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짧다 하는 걸 그가 경험했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찾아왔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자기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온역의 질병을 통해서 그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중지시킨 명령을 한 장소가 어디냐? 오늘 사무엘하 24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의 한 자락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먼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장소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아버지 때에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가던 그 장소가 그 죽음의 진노가 중단된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마 아버지가 지은 이 시편 30편을 가지고 성전 낙성식 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천사가의 진노가 멈추게 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오늘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잠깐이 되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을 보고도 화낼 줄 모르는 그런 무골호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기는 하시지만 그의 공의의 속성상 우리의 죄를 모른 채 하시거나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여움과 그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더 길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받을 양보다 항상 적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우리의 자격보다 항상 커 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범죄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의 많으심은 다른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걸 통해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은총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셨다는 것은 이미 은총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의 불행이나 지금의 고난,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혹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진노 베푸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를 계속 행하지 않으시고 급히 진노를 멈추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찬송하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지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적셔낸 베개 한두 개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으로 잠든 자식의 침대 옆에 눈물 콧물 쏟아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 않으셨던가요? 인생이니 슬픔과 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과 슬픔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인생의 고난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눈물과 슬픔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보다도 그분이 베푸시는 은총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범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나의 잘못과 아무 상관이 없는 슬픔이든지 간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슬픔과 눈물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능력 있게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총이 그분의 노여움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은총의 또 다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총에 비하면 그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짧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여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신 하나님, 저녁에 울음을 내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 뜰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진노보다 크신 은총,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노래하자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추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초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시편 30편의 저작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노래하자고, 그 은총은 평생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함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